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26절에는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그 앞에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자 베드로가 한 말이, 내 경험상 밤새도록 수고한 것도 있고 한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배에 가득 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았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뭔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러한 그 소문들이 퍼졌겠죠. 자, 이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계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뜻에 따른다면 우리에게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소문들이 좀 있었겠죠. 아마도 문둥병자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둥병자가 즉시 나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또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둥병이라 함은 몸에 괴사가 나는 병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못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몹쓸병, 저주의 병,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실은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져서 살았고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몸 같은 일부분이 막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흉측해져서 수건을 두르고 사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참 불행한 병으로 여겨져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흉측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그 참혹한 병을 가졌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왜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혹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머리를 숙여 간청을 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막무가내로 조른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 걸린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그 인생을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상처가 완쾌되었다라는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으로 예수님은 그냥 끝난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갑자기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6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거죠. 사건을 보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군중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대 선전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고쳤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확실할 수 없는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문둥병자를 고쳤다라고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동자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미화시킨 사건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자유이긴 한데,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동을 목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둥병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예수님은 여겼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신 거죠. 홀로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물론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행위,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의도하시지는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문둥병자를 고친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문둥병자의 사건과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시간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은 어느 날,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그 사건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서, 집안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끝에 보면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뭐 아주 간단한 병들을 이렇게 고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났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는데, 어느 순간 그때에 그 집안에 이제 꽉 찼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이제 들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성경에는 침상이라 그랬는데 아마 들 것으로 이렇게 들고 왔겠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꽉 찼으니까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집 안으로 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침상채 누워서 예수님 앞에 누웠죠. 그때에 이제 그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중풍병에 걸린 그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가 고통을 받았지만 그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가 나한테 이렇게 침상채 지붕을 뚫고 온 그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겠죠. 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고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어.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했겠죠. 또 한 부류는 놀라우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는 와중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들은 그 주위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반론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라 그랬냐면 21절에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없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그 환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 예수, 너 젊은 내 놈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고 너가 그렇게 망측한 말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처럼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인자인 내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인생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권위로서 그 권위를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한 인자가 나타나서 중풍병자를 고칠 것이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죠. 물론 이런 이사야의 말씀은 35장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옛날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나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 복이 된다. 왜냐? 그것을 이룩하실 수 있는 분은 참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봉사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 기적의 역사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마음의 상처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하는 것들을 한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의탁하고 믿음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요. 때로는 암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규명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정한 영역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의 고백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과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시하면서 말을 하자면, 모든 병이 다 치유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유받는 경우도 있죠. 또 신실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약한 병자들을 고통받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힘들다는 의사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 환자를 돌보면서 치유하는 경우, 신앙적인 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의학적인 치료의 면도 있는 거죠.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병이 왔을 때 1차적으로는 당황스럽겠죠. 후회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몹쓸 병에 걸렸나? 의심도 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 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된 후에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내 병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의탁해야겠죠. 병원에 가서 병원의 처방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병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를 치유해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또 뭐 음식 조절도 하고 건강하도록 적절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과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고 하는 일련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 약간 조금 이단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 형태 가운데 치유의 은사라고 해서 막 어떤 기도원에서 막 손톱으로 흠집을 내고 또 기도원에서 나는 무슨 물이다 그걸 신성화 여겨서 막 이 물을 먹으면 치유를 받는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도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어떤 다큐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걸 보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신 이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경우는 또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감금하고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름으로 거짓된 신앙의 이름으로 미화시켜서 영적인 것이라고 추구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너무 몰지각한 행위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또는 신비적인 이름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5장 일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더 경건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